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렸어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자주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영의 눈이 뜨여지게 해주시고 또한 말씀을 보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의 양식을 삼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교훈이 되고 또한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고 또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 27장은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장이 창세기 27장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받는 가정 속에서 이 가족은끼리의 그런 갈등과 경쟁과 속임 이런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되고 또한 그런 것들이 노출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세 가지 교훈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과 우리 가정들 또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귀한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예, 날마다 여러분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삭 가정 속에 나타나 있는 가정사를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편애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족원끼리 대화가 소통이 안 돼요. 남편과 아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 둘째 아들도 그렇고, 첫째 아들하고 엄마도요, 서로 대화에 소통이 안 됩니다. 형제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요, 정말 형제가 아닌 것 같이, 둘째 아들은 아들이 아닌 것 같이, 첫째 아들은 또 아들이 아닌 것 같이, 마치 그렇게 비춰지는 가정사가 지금 이삭의 가정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안타까운 것은 지금 가족원들끼리 서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속이고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슬픈 일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가 주어지기 전까지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인과율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가족끼리 소통이 안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편애하고 형제끼리도 서로 이렇게 경쟁 관계가 되고 나중에는요 원수 관계가 됩니다. 원수 관계. 이렇게 가정에 여러분 화평하지 못하고 불화가 일어나게 됐는가?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먼저는 이삭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스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예. 이삭이 지금 에스를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이가 많아서 지금 또한 눈이 어두우니까 내가 죽기 직전에 너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러니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 이삭의 나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137세입니다. 137세.
지금으로 비교해보면 오래 살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몇 살에 세상을 떠난 줄 아십니까?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5장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몇 살 때에 세상을 떠났다고요? 180. 그런데 지금 창세기 27장에 나와 있는 이삭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137세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43년을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43년, 여러분. 그런데도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서에게요, 내가 나이가 많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별미를 만들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이삭이 만들어 오는 그 별미가 너무 맛있으니까 그 별미를 먹는 그것을 또 취미로 여기고 있고요. 그것을 삶의 기쁨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삭이 에서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성경은 이삭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육신의 시력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삭의 상태가요, 영적으로 지금 어두워져서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두움, 밤이다, 그런 말은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요, 여러분 137세가 되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 43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삭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거죠. 분별력을 갖지 못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이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분별함을 가져야 되는데 분별함을 갖지 못하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우리가 혼돈의 시대,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 진짜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 지금 살고 있어요. 영적인 암흑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정말 분별함을 갖지 못하고 어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만이라도요, 교회와 성도만이라도 이 어두운 시대에 같이 우리가 어둠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어두운 가운데서도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빛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어두워져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어두워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생명이고 성도의 생명이고요, 목회자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대가 타락하고 부패했다, 악하다, 어두워져 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핑계예요, 핑계. 여러분, 어떤 시대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교회와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분별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힘을 당할 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고 있을 때에 영적인 분별함을 갖지 못하고 어두워져 있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거한다. 예,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사로잡혀 있고요, 육신에 너무 집중되어 있으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들이 다 여러분 빠져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함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어둠 가운데 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삭을 보세요. 죽기 직전에 지금 앞으로 43년이 남았는데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별미를 먹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별미 안 먹고도요, 맛있는 음식 안 먹고도 얼마든지 축복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고, 나중에 야곱이요, 믿음이 성장해서 자녀들을 축복할 때 아무 조건 없이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축복해 주면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도 지금 137세에 해당되는 이 나이에 지금 해당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이삭은 지금 육신에 지금 심취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 먹는 것에, 세상적인 것에 너무 이렇게 집중된 나머지 그것을 원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로 에스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도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망령된 자식이다. 그 다음에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안타까운 사람으로서 평가받는 그런 사람이 에스 아닙니까? 에스도 왜 이렇게 분별력 없이 진짜 소중한 것을 붙잡지 못하고 헛된 것에 목숨을 걸었느냐? 그 역시도 여러분 육신에 심취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함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역시도 그렇게 안타까운 어둠 가운데 거하는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에스가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었는가?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를 알지 못하고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갔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서의 삶이 뭐라고요?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먹고 마시고 자기 취미생활하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 재미를 추구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육신을 도모하는 그것이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였다는 거죠. 그것만 붙잡고 살아갔고 그것이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육신을 여러분 영적인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안고 있는, 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먹어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활동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잘 균형 맞추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균형을 맞추어서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우선순위해야 될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둠에 가하지 않고 영적인 분별함을 가지면서 영안이 뜨여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습니까? 못 가집니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여러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함을 주셔야 되고 또 영적인 영안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야만이 우리가 참다운 분별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언제 예수님을 만난 것을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눈이 열릴 때에, 그들의 영안이 열릴 때에, 참다운 분별력을 가질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된 주가 되시고 부활의 주가 되시고 조금 전까지 대화 나눴던 주님인 것을 알게 된 거죠. 주님이 영안을 열어주실 때에 비로소 참된 것을 보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영안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된 분별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가?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영적인 분별함이 무엇입니까? 영안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것이 영안이고요. 인간의 관점이 아니고 사람의 관점이 아니고 세상의 관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것이 영안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뭐라고요? 영안이네요. 영안.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어떻게 한다고요?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영안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는 거죠. 이 시편 119편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안을 열어달라고 분별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분별함을 갖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분별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하는 성도들을 어여삐 여겨주셔서 분명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보게 되고 분별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모든 자녀들을 귀한 손님으로 여겨야 한다. 예, 아들만 귀한 손님입니까? 딸만 귀한 손님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자녀만 귀한 손님입니까? 누가 귀한 손님이라고요? 모든 자녀, 모든 자녀. 편애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떤 경우는요, 자녀들이 여러 명 있으면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잘 도와주고 알아서 모든 일을 잘하는 그런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크레딧을 더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부모들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자녀들을 여러분 축복하시고 편애하지 않고 잘 돌보고 또 하나님 보내신 귀한 손님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에 보면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편애하는 자녀가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또 편애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 편애가 얼마나 여러분 극심한지 안타까운 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스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에스가 아버지께 나왔어요. 근데 이삭이 에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27장 24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 이삭이 에스를 얼마나 또 생각하는가 알 수 있어요. 27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스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지금 이삭이 에스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참 내 아들이냐, 참 내 아들이냐. 바꾸어 말하면요, 야곱은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자기의 친아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은 자기 친아들이고 한 사람은 다른 데서 데려온 양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지금 이삭은 에서에 대해서 뭐라고요? 내 아들, 참아들이라 이야기하고 있고, 야곱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삭이 왜 여러분 에서를 그렇게 참아들로 생각하고 사랑했습니까? 좋아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별미를 만들어주니까, 자기한테 기쁨을 주니까. 그리고 또한 에서는 좀 남자다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사냥을 하고 털도 많고 남성적인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삭은 에서를 야곱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했다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또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야곱에 대해서 또 어떻게 극진한 사랑을, 편애적인 사랑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3절, 창세기 2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재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발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12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곤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지금요, 리브가가 각본을 짜서 연출을 다 하면서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리브가가요, 염소 2마리를 가져와가지고 극진하게 최선을 다해서 별미를 만들지 않습니까? 염소 새끼 1마리만 해도 충분한데 왜 2마리를 가져오라 했을까요? 2마리를 사용해서 별미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최고의 좋은 부위만 선택해서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든지 이삭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야곱을 축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리브가의 마음을 볼 수 있죠. 어머니가 시킨 대로 했지만은 야곱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목소리가 형하고도 다르고, 형은 털을 많고 자기는 털이 없는데 당장이라도 아버지에게 들키게 되면 저주를 받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은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 리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저주 내가 감당하겠다 하죠. 내가 감당하겠다. 리브가의 고백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나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너를 사랑하며 너가 축복받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지극히 편애적인 그런 모성애가 지금 발휘되고 있는 것을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에서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은 없지만은 자기가 좋아하는 야곱에 대해서는 이렇게 편애적인 마음을 가지고요, 나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너가 축복받기를 바라고 너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삭은 지금 에서에 대해서 극진한 사랑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자기의 생명을 걸어서라도 야곱이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받기를 바라는 그런 편애적인 그런 사랑들을 우리가 지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이삭은 에서에 대해서 편애적인 사랑을 나타내고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에 대해서 편애적인 사랑을 나타낼 것인가? 두 가지 면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삭의 입장에서 에서가 자기의 기쁨을 주니까, 만족감을 주니까. 리브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어머니를 잘 따르지 않습니까? 잘 순종하고요. 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습니까?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만족하면 기쁨을 주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리브가도 야곱을 사랑하였고 반면에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게 된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이냐니까 어떤 중심이냐니까 만약에 이삭이요 에서를 잘해주고 잘 챙겨주면 나중에 에서가 자기를 또 잘 챙겨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또 볼 수 있는 거죠. 리브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을 잘 챙겨주고 보살펴주면 나중에 야곱이 자기를 또 잘 챙겨주지 않을까 그런 보상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리브가 역시도 야곱을 사랑하였고 잘 챙겨주고 돌봤다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년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돌봐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대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기대하는 것에 목숨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부모들이요 자녀들한테 잘해주면 잘 돌봐주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나중에 그들이 나한테 잘 보상하지 않을까 잘 대해주고 챙겨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만큼 부응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기대만큼 부응이 되지 못해서 실망하는 부모들을 저는 참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해야 됩니다. 돌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나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의 인생을 남은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부모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자녀들이요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축복해 줘야 될까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잘 도와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그 자녀에게만 축복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자녀에게 축복해 줘야 되겠습니까? 이 가정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자녀에게만 축복해 주겠다라는 그런 어떤 편애적인 부성애, 모성애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여러분 모든 자녀에게 우리가 전수를 해야 되고요. 축복도 모든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모님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에서 길을 열어주는 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특별히 부모님들 자녀들이 믿음을 잘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를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마음껏 모든 자녀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세상이 흘러가고 세상에 여러 가지 변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소문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때로는 천재지변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뜻은 여러분 에서가 축복받는 것입니까? 야곱이 축복받는 것입니까? 야곱이 축복받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삭은 그런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편애하는 이삭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에스입니까? 아니면 야곱입니까? 야곱인 것을 알게 되죠. 자, 여러분 창세기 27장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고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타이밍도 정확하죠. 만약에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받는 그 중간에 에서가 들어갔다면 난리가 났겠죠. 칼부림이 났겠죠. 근데 보면 하나님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간섭하셔가지고요, 야곱이 풍성하게 축복받도록 인도하시고 그 축복 기도가 마치고 나자마자 에서가 등장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장자,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에서가 아니고요, 차남이었던 야곱에게 장자권이 주어지고 그를 족장으로 삼고 그가 축복받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큰 자는 여러분 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에서가 바로 작은 자, 즉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복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대로 오늘 27장에 보면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축복받는 것이, 축복기도 받는 것이 뭐가 중요하기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속일 정도로 서로 경쟁하면서 목숨 걸면서 이렇게 축복받으려고 애를 썼느냐?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축복기도 하면 축복한 대로 이루어진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기도의 여러분 능력이에요.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축복기도 하면요,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삭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축복기도를 받은 거죠. 그랬더니 이삭이 축복받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 사실을 에서도 알고 있고 리브가도 알고 있고 야곱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축복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통해서, 축복기도를 통해서 그가 이렇게 축복받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모든 가족원들이 축복기도에 지금 혈안이 되어서 목숨을 걸면서 축복기도를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보시면 하나님 뜻이 야곱에게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야곱이 축복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28장에 가보면 이삭은 늦게서 영적인 눈이 떠여졌어. 아, 내가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구나. 그것을 알고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면서 그 다음에 형으로부터 그를 피시시키게 하여 바단 아람으로 야곱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계획하시는 그런 뜻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고 그대로 실천되었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도 이미 예언되었고 그대로 실천되었고, 그 다음에 주님이 가신 뒤에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 뜻대로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 뜻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하나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역대상 우리 14장 10절에 보면 다윗의 경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했는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 뜻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헛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바른 삶,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역대상 14장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의 합한 자라고 칭찬받았고 인정받던 이유는 뭐냐? 다윗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물었다는 거죠.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실력이 있어요. 싸움을 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매 순간마다 물은 거죠. 전쟁해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면 어떤 성읍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까? 싸움에 임해야 됩니까? 그때그때 물었다는 거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그때그때마다 분명한 하나님 뜻을 다윗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내게 물었고 사울은 내게 묻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하여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사야에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라고 우리가 물으면요, 부르면요,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물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면서 남은 생에 복되고 가치 있고 진짜 행복하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